요한복음 4장 29절부터 38절까지 눈을 읽어보세요. 29절부터 38절까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야, 그거 참 용하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이제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미처 보지 못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항상 3인칭이 아니라 성경은 1인칭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던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만나서 하는 대화라든가 그것은 비트윈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그 사람이 뭐 남편 얘기하면서 뭐 쉽게 말하면 쪽집게 같은 거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게 뭐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여자의 자리에 우리를 놨을 때, 나를 놨을 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소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나에 관한 일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죠? 뭐 부를 때 나를 불러달라 그러죠? 죄인 부를 때 나를 불러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뭐랄까요, 통찰을 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로마서 창세기에서도 사망 이런 얘기 나옵니다. 죄, 사망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럼 벌써 먹지 말라 해서 먹으면 죄잖아요. 벌써 죄가 벌써 생겼다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든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죠? 그렇죠? 그 관계가 없으면 죄인도 아니니까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집 아이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죠? 저금 통장에서 돈을 몰래 훔치건 이건 죄인이 아니에요. 나하고 사이에서는. 내가 내 자녀에게는 법을 준 거예요. 너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죄인이 아닌데 누구는 죄인이 되는 거죠. 벌써 이 죄인이 됐다는 건 나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유죄보다 무죄가 좋죠, 그죠? 근데 무죄보다는 회복이 전제된 유죄가 좋습니다. 그 유죄는 바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도 마찬가지다. 네가 이것을 먹는 죽으리라 하지만 이 사망은 곧 살려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 없음 그런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사망은 살려낼 사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게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왜 좀 이왕이면은 노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노죄. 우리 죄 없이 그런 거 없이 좀 깨끗하게 좀 죽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생명 얘기합시다. 그러고 싶은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봐야 된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게 죽여놓고 살려야지 생명이에요. 죽여놓고 살려야지.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은, 먼저 우리가 죽음 아래 가두어진다. 그 법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살려놓을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서 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 복음, 뭐 회복, 승리,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가 심각한 거냐? 행동으로 안 하면 죄 안 졌다 이거죠. 그냥 뭔가 내 안에 지금 의로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속 사람은 항상 선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선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것을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직도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 죄 때문에 아직도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생각 때문에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는 아직도 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사라져야 돼요. 전적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아이덴티티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근데 딱 하나님 딱 턴어라운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올 때는 뭐가 되죠? 의인돼서 오죠. 그 사람이 왜 의인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때 철저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인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자기가 의인으로 되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향해서는 의인이 됩니다. 그죠?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끊임없이 이 여인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법으로 인해서 나는 이 존재적 죄인이고 존재적 사망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내 깊은 존재가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히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만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요 몇 분 동안의 얘기 중에 각자의 선을 향한 결단은 하나도 안 보이죠. 선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나 작정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하는 겁니다.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면은 여러분 아직도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철저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참된 복음이 들어오면은 참된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에게선 소위 말하면 거룩한 삶에 대한 그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를 맡게 돼야 됩니다. 자기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려낼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죽는다는 걸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참는 거는.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적 사망을 인식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서의 모든 개연성과 가능성을 다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서는. 이 작업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해주는 거야. 네 안에서는 하나도 그런 가능성을 찾지 못하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교회에서 선행상을 많이 받았어요. 요절 잘 외우고 헌금 띄어먹지 않고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어떤, 너무 잘하니까, 대답도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어떤 때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하는 모든 근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 과정이 나한테 필요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것들로만 초지일관했다면은 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일을 하느라고 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든가 또 어떤 그러한 삶이 나를 통해서 실천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라는 철저한 나 자신을 배제한 그런 신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 생애에 해준 복된 일이었어요. 나에게서 가능성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어떠한 가능성의 어떤 실마리, 이거 실마리라나요? 한국말 맞아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전에는 행동이 좀 올바르면 행동이 좀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있으면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알아버렸어요. 존재가 나의 숨 쉬는 것부터 나는 죄다. 그죠? 내가 뭘 생각했다. 이건 벌써 의도가 있다. 심지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했다. 근데 말씀이 그걸 알려줘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건이 왜 그러냐? 바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해줬어요. 네. 몰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빛이 확 드러나니까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근데 내가 행한 일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자기가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속였던 것들. 근데 그게 워낙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부끄러워.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낱낱이 밝아벗어지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안에 있는 이렇게 아주 그런 찌꺼기 같은 것까지 다 이렇게 성토해낼 때 오히려 평화가 오지 부끄럽지 않죠. 오히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다 드러내고. 우리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행한 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있던 내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나에게 속속들이 말씀해 주시는 바로 말씀. 바로 그게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 얼굴 보면은 우울증이 안 생기는데 제 설교 한 10분 들으면 우울증 생기죠. 제 설교를 들으면 한 10분 동안은 우울증 생길 거예요. 그죠? 왜 죽여놓고 살려야 되니까. 창세기도 죽여놓고 살리잖아요. 선악과 이 법이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없었으면 안 죽어. 없었으면 죄인도 아니야. 근데 딱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여놓지 않은 자들은 안 죽여놓은 자들은 안 살려요. 죽여놓은 자들을 살립니다. 하나님과의 법 때문에 사망된 사람들을 살려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 열왕기 하 19장.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좀 봤죠. 열왕기상 19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4절까지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자기한테서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이 쉽게 말하면 악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에게서 모든 가능성을 다 이렇게 딱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딱 될 때야 그게 보여요. 이 여자도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까 그게 보여요. 가장 중요한 기름 한 병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면서 나란히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한 발짝 가주시고 하나님이 왼발 뒤피면 내가 오른발 같이 따라 나가고 싶습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발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뜻과 의도가 되어주시기 전에는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하는 일 따로 있고 내 하는 일 따로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잠자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좀 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 내용이 그런 거죠. Don't bother me. Just give me money. 그죠? with them money.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나한테 구원 주셨으니까, 그 구원 제발 캔슬만 하지 마시고, 거기서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손 벌리면 그거나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었죠. 율법에서 묶여있을 때. 근데 그 모든 것이 문이 닫히는 걸 경험하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고 나니까, 진짜 내 안에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여기서 이제 기름 한 병으로 표현되죠. 내 안에 바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경험해봤어요? 자기에게서 안 보이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없음을 볼 때 그분에게 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 있음이 보인 그 있음이 모든 일을 다 해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해. 이 과정이 필요해. 이 과정. 근데 이것이 고통스럽거든. 요즘 사회가 뭘 딱 맘먹었으면 그대로 돼야 되고, 딱 계산했으면 얼추 맞아야 되고, 이래야지 이게 승리고, 이래야지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데, 이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고통스럽다. 근데 이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다. 왜냐면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내 마음 깊은 속에 이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죠? 내가 샘물이 되리라. 근데 샘물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만 샘물이었지?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안에서 그분이 솟아나고 있는가? 안에서 그분이 과연 흘러내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깜깜하다. 나의 가능성, 나의 개연성, 나의 그 열성 이런 것들이 그분을 막고 있어요. 탁 틀어막고 있는데 마치 댐이 되어서 확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확 열려있어요. 그것은 여인의 입장.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고하신 그 말씀,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이 만약에 여자가 너무 많았다. 아직도 뭐 뭐도 있고 그러면 기름 한 병이 안 보여요. 근데 다 인생을 통해 다 없어지는 거야. 다 믿을 만한 거 다 사라지고 내가 믿었던 나의 오른팔 왼팔 나의 마음 내 선한 마음이 어떤 극단적인 순간에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인정이 많았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자기를 봐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자기 마음을 봤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나니까 그제서 보여요.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 배에서 뭐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 그분 기름 한 병.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한 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온 거야. 이거는 영원한 통로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게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뭐 그죠? 성령 성령 또 말씀 내 안에 샘물. 결국은 이 통틀어서 다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였다라는 거야. 그분이 나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준다는 사실을. 이 여인의 입장은 오늘 우리가 고통이라고 여기는 삶 속에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여기고 수치라고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근데 의인은 내 생명 조금 살고 하나님 생명이니까 이게 짬뽕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30절. 요한복음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죠? 벌써 이 여인의 이걸 전도라 그러나요? 여인의 그 여인이 좋은 얘기한 게 아니죠.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고 이제부터 그분의 모든 가능성,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딱 결과가 뭐냐? 그것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교자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문제가 어떤 생기냐면 물론 내가 막 가르친다는 얘기는 난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연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잘하는 게 없으니까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가르치지 말라 그래. 근데 나는 하나님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자주 나한테는 너 가르치지 말라. 대신에 너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라. 근데요, 제가 이제 그 목회 초반에 내 자신 자꾸 드러내고 그러면은 그 어떤 이렇게 동역하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와서 전사님 사람들이 좋을 땐 좋지만 사람들이 나중에 안 좋아지면은 전사님 이 모든 것들은 전사님의 약점이 됩니다. 근데요, 제가 내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부인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도망가요. 그리고 너나 잘해. 막 가르치면 너나 잘해. 그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이야기로 들어요. 아, 저분도, 나도, 난 더 한대. 다 자기 이야기로 든다. 그래서 그 예수께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그냥
자기 존재 안에서 이렇게 벌어질 때 사람들을 예수께 나오게 해줍니다. 놀란 전도죠. 놀란 전도죠. 놀란 거예요. 주님께 나오게 한다는. 근데 여기서 벌써 주님께 나온다는 게 어떤 정도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동네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동네에서. 우리가 말할 때 동네 그러면은 일본말로 나와바리라 그러네? 아까 누가 그러던 나와바리. 예. 근데 왜 그러죠? 왜 자기 동네가 되죠? 예? 자기 삶의 중심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관심의 중심, 자기의 모든, 그저 관심, 자기의 경험, 삶,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동네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과연 무엇을 보게 하냐면은 본질을 보게 해. 나의 중심이 무엇이었나?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도 동네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동네 중심에서 예수께로 지금 전환시켜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전부 내 관심, 내 여태까지 경험, 내 의식, 내 선호도, 이런 거 안에서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고. 근데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야. 네. 말씀은 낱낱이 보여. 네가 지금 선을 행하기 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잘 들여다봐라. 그 안에 또 악이 함께 있다. 하여튼 제가 목회를 통해서 본 게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네? 계속 숨어들어 있었던 것뿐이야. 그 안으로 숨어들어간 것뿐이야. 하여튼 우리가 뭔가를 의도하다 그러면 악해요. 뭔가 굉장히 좋은 의도 같아. 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근데도 악해요. 나중에 보면은 아주 선한 것은 그분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그분으로부터만. 하여튼 내가 그 앞에서 만시창이 되고 나는 쓸모없다 고백이 나와야지. 물론 저같이 끈질긴 사람은 그 정도가 나와야지 그분의 선함이 드러나요. 진짜 나에게서는 없다, 나는 쓸모없다, 그래야지 그분의 선함이 드러나요.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동네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동네에 머물러 있어요. 과연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동네가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보여줘야 돼요. 적어도 50년 신앙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거 버려야 돼.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젊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1.5세인데 근데 한국말 잘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막 요한복음하고 창세기를 타만 듣는데 CD를 근데 하루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딱 만나는데 무슨 상담을 하겠다. 원래 굉장히 포부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던 목회자인데 나를 딱 보는데 요새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목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일단은 잘했다고. 왜냐면은 스탑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구리가 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렀다가 점프하죠, 그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러서는 작업이 없으면 점프를 못해요. 제자리에서 못해요. 네. 제자리에는 못해요. 저는 개구리를 어렸을 때 많이 잡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있는 개구리와 이렇게 있는 개구리하고 벌써 적중도가 달라요. 우리 이제 이거 딱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어떤 그 시골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방학 때 놀러 가면은 거기 그 시골 아이들이 나를 개구리 잡으러 가는 거예요. 딱 뒤로 이렇게 보세요. 흥하지 못해. 망한 다음에 흥하는 거고, 그냥 못 살아요. 죽은 다음에 사는 거고. 누가 정결하냐? 죄인으로 시작해서 정결해지는 거고. 아멘? 흑암으로 스타트해서 빛이 비치는 거야.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도 벌써 실패의 바탕 위에 사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정석이라고 생각해. 그 자매가 그렇게 너무 순진하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 목회를 그만둬야겠대. 그래서 아멘. 그리고 와서 하나를 더 줬어. 목회를. 목회를 그만두겠대. LA에서. 뭐 1.5세, 2세들을 향한 목회자인데. 그래서 아멘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제는 넌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거니까 LA 하고 여기 플로톤 오렌지 카운티 우리 마가교회에서 여기서 EM을 해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죽은 다음에 목회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러니까 벌써 딱 자기 존재 안에서 딱 중지가 되니까 LA는 LA대로 하고 여기는 오렌지 카운티 두 군데 사역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좀 있으면 이제 EM 사역을 할 겁니다. 영어와 어렸을 때 왔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리고 완전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너무 맞는 거야. 순서가. 딱 중지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살듯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자기 신앙의 현 위치, 현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자기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너를 긍정하고 그러지 않죠?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네가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지 않죠? 네가 나를 따르거든 앞으로 긍정적인 표정을 짓고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deny yourself. deni야. 먼저 딱 부정되니까 긍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있는 위치가 동네라는 걸 깨닫죠. 그것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이런 생각을 제일 그럼 동네에서 나와야 예수께로 오는지 예수께로 와야 동네에서 나온 건지. 보세요. 봐요. 내가 현재 위치에서 떠나야 예수께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예수께로 가니까 그 결과가 동네에서 탈출한 건지. 아리까리. 뭐가 뭘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죠.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보고 무작정 오셔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전에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글순서대로만 가지 말라고. 글순서대로면 떠나야 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가니까 떠났지. 떠나야 가는 건지 가니까 떠나는 건지. 근데 제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깊이 봤어요. 깊이 봤어요. 도대체 이게 순서가 뭐였을까? 모르겠어. 떠나야 가는 건지 가야 떠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요. 우리는 뭐 쉽게 글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근데 분명 하나를 봤어요. 이 사람은요, 보세요.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쵸? 어디라고도 얘기 안 했죠. 봐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나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야 되는데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드러날 수만큼 이상하게 나를 비추어주는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돼. 사람도 대충 얘기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날카롭게 내 속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한테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만나기 싫지라도. 그 다음에 만나는 거 싫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점수를 주죠. 그쵸? 나를 깊이,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이 말씀이 나를 깊이 해부하고 보여주면은 동시에 나를 보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어주게 해주신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돼. 더욱더. 예.
전에는 뭐 하얗다 그러면 웬만하면 내가 입은 옷도 하얀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하얀 거 오니까 이게 누렇더구만. 그쵸? 진짜 비추어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역시 을지방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일본 말도 하고 일본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떠났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지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니까.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시한 땅이 아니야.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떠났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후리해져요, 점점. 어떤 뭐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게 없어져요. 예. 점점 없어진다면 내가 목적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먼 데서부터 가까워져요. 먼 데서부터 가까워지면서 적어도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나에게 목적이 되고, 거기보다는 여기가 목적이 되고, 적어도 어떤 일보다는 내 오늘에 주어진 내 삶이 목적이 돼요. 내가 왜 그 목적이 됐냐면은 내가 분명해진 게 한 게 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세우는 계획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냐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항상 한 발짝 한 발짝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걸 믿게 됐고 그리고 결국 나의 최고의 목적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쪽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한 발짝 한 발짝 항상 연합되어서 같이 있다라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아멘? 오늘이 목적이 돼.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목적을 세우고 나오지 않고 그의 하루의 삶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적적 삶,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는 목적적 삶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물리적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존재적으로 그런 동네에서 이미 탈출한 겁니다. 할렐루야? 존재적으로 탈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내가 여태 가지고 있고 나의 선호도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부터 멀게 하는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도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 삶이 나의 목적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존재가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계획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었던 거야.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움직인 겁니다. 내가 움직이면 아직 동네야. 근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예수께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움직인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저분 설교 너무 어렵게 쉽게 생긴 게 근데 또 플로트는 저 설교 어려워 근데 또 쉬우면 나 안 갈래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렵게 해야 돼. 31절 31절부터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양식을 먹으면 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나를 살려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을 살려주는 것이 자기가 사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이 남의 양식이 되어서 남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식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이상하네.
너의 양식이 뭐냐? 내가 양식되는 것이다. 지금 이거 우리들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메커니즘. 뭐냐면은,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 져야 돼요. 결국은 그래요. 예? 나 그 너무 쉬운 공식 하나 잊어버렸는데. 내가 전공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E equal MC냐?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세상은 전부, 피직스 전공한 사람들. 아까 누가 나보고 튜럴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45세 이후부터는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 스피드 오브 라이트 웨이는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 기억나? MC 스퀘어지? 그런 것 같아요. 이 MC 스퀘어. 이게 뭐냐면은, 제한이야.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적어요. 에? 한쪽이 크면 한쪽이 적어. 그러니까, 한쪽에서 홍수 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뭐라죠? 물 없는 거. 드라우트, 가뭄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하는 건 뭐냐면, 잘 나눠야 돼.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이거 건강한 게 아니야. 그죠? 국가 경제도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너무 부자 되고 가는 사람이 너무 이거 심각해진 거죠? 골고루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어? 근데 그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밟아야 된다. 밟던가 뭐. 제가 우리 아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비즈니스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은 제 사역의 물줄기니까. 저한테는 그 비즈니스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내가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안 불러요. 우리 마가교회 재정이사. 지금 리모델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사역적인 차원이더라고 내가. 거기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잘 해놓으면은 4년 전에 이렇게 처음에 차렸어요. 4년 전에 그 비즈니스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같은 업소를 딱 봤어요. 4년 전에 가까워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해. 나 같으면 죽었다 깨도 가격이 저기가 반값이라도 여기 와서 사겠어요.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아. 에? 너무 미안해. 그래 내가 설교대로라면은 내가 거기 가서 영업하고 여기 와서 그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돼. 여기서 영업을 해야 돼. 근데 그나마 또 4년 지나니까 더 잘해보겠다고 또 리모델링을 해. 그 더 죽이는 거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느낌에. 물론 이제 내가 마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일한 업종을 보면서 하나님 저 집도 그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집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 그런 마음은 먹어요. 그러나 나는 알죠. 우리 와이프한테서 하나 팔아줄 때 저기서 하나 들 팔린다. 그걸 알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게 끝내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경험해보신 분 아멘.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뺏기면 부자 된다. 경험해본 사람 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삭 우물 열심히 파가지고 옛날에 우물이면 지금으로 하면 엄청난 기업 하나 이루는 거야. 하나 해놓으면은 막 뺏기고 주고 사이좋게 하고 또 주고 나오고. 근데 주고 나와. 이게 이삭은 계속 만들어놓고 주고 나오고 만들어놓고 주고 나오는데 부자 됐어. 하늘나라 그 공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남을 살리면 일단 자기가 죽잖아요. 그죠? 희생이잖아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막 양식이 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양식이 됐어요? 콩나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있으면 내가 죽죠.
콩나물이 무참하게 밟혀야 되죠.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이리 녹고 저리 녹고 막 무참하게 형체가 사라져야지 그때 나한테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콩나물 안에 있는 그 힘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산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양식이야. 우리 양식이 뭐냐? 소위 우리는 양식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살리는 거라는 거야. 아멘? 그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늘 희생하고 늘 그러는데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 어디 뭐 드라마에도 나오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것이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는 것은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살림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예수의 생명을 양식으로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식으로 받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양식이 돼요. 우리가 그 열매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매가 된다. 그분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항상 열매의 삶을 살아요. 열매라는 거 뭐냐? 자랑하는 거는, 여러분, 자랑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마켓에서 그 과일들 팔 때 진짜는 며칠 있으면 곧 계속 요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가짜가 훨씬 더 나아. 가짜 사과 싹 만들어 놓고 그 가짜 바나나 만들어 놓고 그거는 항상 이렇게 물만 이렇게 닦아주면 물걸레 닦아주면 깨끗하죠. 그죠?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뭐냐면 반드시 운명이 뭐냐? 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자기 형체가 사라질. 그러니까 우리가 야 열매가 되자라는 열매는 우린 끊임없이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므로 남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야, 그니 이러니 맨날 죽고 맨날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한 번 죽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희생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제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 그 뱀하고 여인의 아들하고 붙습니다. 그럼 뱀은 여인의 아들의 딱 발꿈치만 물어요. 약간 아파요. 아프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오늘도 계속 일본말 나오네. 그리고 붕대 메고 그러면 되는데 그 여인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부숩니다. 머리는 가는 곳마다 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 의식을 깨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 의식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의식 가지고는 우리 똑같이 흉내내다가 마는 거예요. 뭐 한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가 주여 했는데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의식이 필요해. 이 의식. 에?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자. 이게 아니라 그게 생명이다. 네가 열매되는 게 생명이다. 네가 양식되는 게 생명이다. 아,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양식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은 결과는 나도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먹은 결과가 내가 열매가 되어서 나도 열매를 먹어서 내가 살아났고 살아난 자가 결국은 남에게 자기가 양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계산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20절 보겠죠. 보죠. 예.
아니, 그거는 말고, 고린도전서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가 하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근데 처음에 사실은 이게 영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제대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거기 산영 할 때 그 앞에 그 단어는 영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그 스테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산혼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산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산영이 돼야 돼요. 산영. 근데 산영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에요. 예. 네. 살리는 영이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독교인은 남을 살려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말은 기독교인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그 정의가 남을 살리는 것이라면은 지금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살아있으니까 남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 당위로 넘어가죠. 당위.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당위적 살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산다라는 것은 곧 남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자기 신앙의 체계가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남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또 살리는 것에 묶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결국은 살리긴커녕 죽이기만 합니다. 자기가 하니까. 그런데 당위로 가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남을 봐요. 거꾸로.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곧 내가 살아있는 일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것 중요해요. 그것 자체가 남을 살린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살리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으면은 살린다 그 뜻이에요. 말이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부단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기만 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남을 살린다. 뭐부터 자유하죠? 남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다음에 모든 포커스를 어디로 가죠? 생명. 그래서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리려고 하기 전에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살아있음의 결과는 항상 남을 살리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살리려고 애를 안 써도 본인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애들이 일어나. 그 사람은 살리려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었어. 살아야 되니까. 이건 몹시 배고프고 몹시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몹시 그분은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살아있으면 남을 살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제 사역의 어떤 디딤의 그 모습이 좀 다르죠. 살려야 된다라는 당위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살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옛날엔 살리려고 목회 시작했어. 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I am pretty much selfish now. 나 내가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사는 게 살리는 일이야. 내가 사는 게 살리는 일이야. 내가 보니까 뭐 남을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살게 해주는 거야. 내 생명. 그래서 오늘 아침도 예를 들어 언제든지 항상 내 생명이야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자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진짜 초월되어지지 아니한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애를 쓰고 하나님 막 그러면서 내 삶에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 살릴 거는 알아요. 자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살면 돼요. 예, 그러면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을 살려야 됩니다, 남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삽시다. 그러면 살려요. 예. 보세요. 한 사람 살리면은 꽤 살려. 보통 많이 괴롭혀본 사람들 살려놓으면은, 남한테 굉장히 덕이 안 됐던 사람 하나 살려놓으면은 많이 살려.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 살고 있으면은 많이 살려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요거 35절까지 합시다. 그죠? 35절, 36절은 다음 주에 합시다.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죠? 이때 무슨 이상한 안경이 발달한 건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다. 그럼 아마 지금쯤 대충 시즌이 언제인지가 나오죠. 견적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죠? 예수님이 눈이 좀 이상해지셨던가? 그 사람들이 눈이 잘못됐던가?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보라라는 얘기할 때. 그죠?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라 그랬을 때는 불가능한 명령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보라 그랬으니까. 지금 뭐가 보여요,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 불가능한 명령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불가능하게 들려지는 명령은 곧 약속이다. 나에게 불가능이니까 그분이 해주실 거죠. 그럼 보라라는 명령이 약속으로 전환되려면은 그분이 해주시는 게 뭐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게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은 지금 구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구원이 경험이 안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 나에게 경험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이 경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에? 야, 여기 구원을 이상하게 얘기하네. 이 지금 심각한 거라. 에? 그것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지금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밖에 있는 것들이 지금 시간 안으로 들어왔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죠. 그것이 성육신이죠.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왔죠.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시간 안에 제한된 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인가? 바로 그 영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혼이 시간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는 너무 제한돼서 살아요. 요새 평생 그 혈압 유지하고 살 줄 알았죠. 그죠? 평생 그 당뇨 치수 유지할 줄 알았죠. 제가 옛날 턱걸이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너무 가벼우니까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새 사람들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동네 앞에 체육관 가서 옛날 생각나가지고 뚝 하고 하나도 안 올라가서 그냥 쳐다보고 내려왔어. 본 사람 없나? 그거 지금 소원이고 한 번 하는 거야. 뭐라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랬대도. 이거 80번씩 하고 그랬어. 이거 뭐지, 이거. 파닥파닥 그랬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하는데, 이게 안 되대, 이게. 그래서, 영원히 젊을 줄 알았어요. 그죠? 제가 그 축구를 잘해가지고 별명이 나르는 다람쥐였었는데,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죠? 근데, 시간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제한됐다고. 제한됐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혼에 계신 분이 영혼이 시간으로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제한된 세계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놀란 일이에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혼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은 벌써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 거는 아직도 제한된 시간에서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영혼이야. 지금 이쯤 되면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깊이 지금 도를 한번 벌써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내 지금이 절대로 제한된 그런 시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경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말씀이 점점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그런 영성으로 변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한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 신앙이 아직도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뭐 미래, 과거, 그리고 누구를 본받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원성이 바로 내 안으로 이렇게 스며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월된 삶을 살게 해줘요. 그래서,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시간 바깥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야. 넌 염려하지 말라. 사실은 그 안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 솔직히. 그쵸? 여기서 솔직히 헌금 내고 나면은 그만큼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죠? 혹시 여러분 헌금 냈는데 갑자기 내가 요번에 헌금 얼마 했더니 은행에 가봤더니 헌금 낸 만큼 밸런스가 올라갔어, 이런 사람 없죠? 아니 그 세계 안에서는 그 계산대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니면 어려운 중에 남을 경제적으로 도와줬는데도 염려하지 않고 길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그 계산 안에서는 염려해야 돼요. 바보 아닌다며. 근데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냐면은 이미 그 사람의 존재가 하늘나라의 영원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함을.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떠난 삶. 제한된 것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 그런 차원이 내 안에 초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벌써 슬그머니 그 차원을 벌써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 네가 열매가 된다라는 것, 남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1 더하기 1은 2, 아니면 10분이 지나 60분이 되면 1시간 되는 이런 제한된 곳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그 영원성을 네가 날마다 영접할 때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넉 달, 석 달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만한 사람, 인력, 재원, 이런 문제를 떠나야 돼요. 이런 문제를 떠나야 돼. 이거는 그 태도 안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럼 넉 달이 지나서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세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나는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기 사상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아는 것, 이것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에 오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 마음 먹고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설교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결국은 우리 사람 그 수준 안에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또 그런 거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 말 잘해가지고,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사람 동원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미지의 초월된 depth, 초월된 어떤 그 영혼성이 내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본 것이 중지되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롯이 바라봤던 것과 아브라함에게 봤던 것.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건 눈깔로 보라는 게 아닌가요? 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거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봄. 그 봄 안에서 그는 영원. 할렐루야. 뭔지 모르고 여러분은 지금 넉넉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성 안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 그거 없으면 나 죽은 목숨이야 지금. 나 지금 되게 걱정할 일도 많아요. 세상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양쪽 교회 하면서 지금 진짜 내가 이거 뭐 하나하나 따지고 하면 나 지금 걱정 많이 해야 돼. 근데 I am fine. 왜냐면 그분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eternal depth. 그 영원성, 그 깊이, 그 다음에 그 부요함, 풍성함, 이런 것들에 뭔가 이 존재가 그 영역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서 발견하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의 우리 안에서 실상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상화될 때 우리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을 이해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존재 안에서 풀어질 거예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적 차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연합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how를 찾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연하는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미 영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전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한계를, 우리들의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우리들의 참 포악함을, 또 이기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게 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이 충만케 경험될 수 있도록 걸리적거리는 우리들의 그 고정된 자아를, 그것들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그 못된 자아를, 우리들의 그 고집센 자아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손 위에 놓사오니 당신의 자비하고 거룩하고 또 깊은 경륜을 가지신 그 친절한 당신의 손 위에 놀려놓사오니 당신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금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일보다 먼저 지금 당신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영원히 시간에 들어와서 시간 안에 영혼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내 안에서도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도 풍성하고 나누어도 풍성하고 뺏겨도 기쁘고 손해보아도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영역을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부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참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몰랐던 당신을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더욱더 그리스도 당신만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을 알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의도를 망각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들이 각자의 가정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어주신 평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가 전달되는 귀한 가정으로,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